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장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다. 본문이 길어서 따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로 정말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로부터 사무엘상의 여정은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와 그 집안의 두 아들들의 행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그 아들들의 행실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사실 이미 1장 3절에 등장했었죠. 엘가나의 집안을 설명하다가, 사무엘의 집안인 엘가나의 집안을 설명하다가 뜬금없이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그 구절에서 그들은 그 당시 제사장으로 섬기던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분명히 그들이 무엇을 하던 자들인지를 소개하고 1절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임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빴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서 나타난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알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2장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NIV를 보게 되면 had no regard for the Lord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목이 나타내는 바를 본문의 시작인 첫 절에서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죠. 대체 그들의 행실과 삶의 태도가 어떠했기에 12절은 이 두 명을 그렇게 소개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러 온 백성들의 제물들을 갈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3월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한동안 살펴보았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도 일정이 정해진 부위만, 아무 부위가 아니라 정해진 부위만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먹는 것도, 먹는 장소도, 먹는 태도도 분명히 레위기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정육점에서 고기 사듯이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부위를 가져갈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목살이 먹고 싶고, 오늘은 갈비가 먹고 싶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러한 제사법을 무시하고 새살걸고리를 솥에 넣어서 고기를 건져내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을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부위, 정해진 부위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부위, 그리고 새살 갈고리라고 하면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래도 뜨거운 솥에서 더 많은 고기를 얻고자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또 구별되게 유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전락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이 신앙과 믿음의 힘을 빌어 채우고자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세상 밖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세상 밖의 길을 가는 것과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필요 이외의 것들을 주님 앞에 너무 많이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에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날마다 간구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놓고 따져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가진 세살 갈고리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마치 세살 갈고리로 고기를 건지는 악한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기보다 그것을 구하기보다 오직 내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마치 세살 갈고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본문 속에서 그들의 다른 죄악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다른 죄악이 이제는 좀씩 진화하고 있죠. 제가 15절에서 17절 읽어드릴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거를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는 아예 이들이 날고기를 취하려고 합니다. 무슨 육회 맛을 알아서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물을 취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예배자가 가져온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의미예요. 레위기에 보시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예배하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취한다는 것은 제사하기 전의 상태, 즉 날고기를 취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이들의 행동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자들의 예배까지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죠. 강도질하는 거죠. 그런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17절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찾아보았던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그들의 행위, 그것이 고스란히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구절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한찬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영적인 암흑 시대였기 때문이다 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더 영적인 암흑 시대가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희귀해서 없으면 듣지라도 못하지만 귓전에 들려도 무시하고 간과한다면 클릭하면 정말 무수히
주옥과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듣지 않고 들려도 그냥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행위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심지어 22절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소문을 들은 아버지 엘리의 꾸지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25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이 섬뜩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던 그들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과 그 집안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그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끔찍한 벌을 내리시지는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생의 선택들을 보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모든 삶의 방향이 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결국 내 원함과 내 탐욕을 채우는 선택에서 파생되는 고난과 고통이 분명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게 할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인데 거의 다 끝나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단순한 쾌락, 그냥 즐거움, 내 만족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그 이유의 대부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고 남들 따라가는 세상 풍조 똑같이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그 풍조를 따르지 않았으면 마주하지 않았을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소개해요. 1절은 하도 이미 언급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2절을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엘리가 분별력을 잃어감을 본문은 그려내고 있어요. 2장에서 나타난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태와 3장 초반에서 나타난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던 이유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그 안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분명히 그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엘리의 노화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는 상태, 봐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특히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표현 속에서 그냥 무슨 불이 안 꺼졌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또한 함축적인 묘사이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실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3장에서 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2장 18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는 표현과 2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사무엘의 모습과 이전에 나타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3장에 나타난 엘리의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로 또 한 가지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부분은 8절과 9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3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계속되는 사무엘의 행동 속에서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엘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는 파악했기 때문이죠. 그가 점점 영적인 분별과 지도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사무엘에게 자세히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풍어를 읊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충분히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은 진실하고 견실한 순종과 행함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분별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우리의 양식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여러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란 뜻은 주인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상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무엘상 내내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지없이 오늘 본문이 2장과 3장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에자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에자르 예배를 갖고 말씀에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때로는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분의 간증과 삶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닐까요? 그런 목적으로 모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가 사실 더욱더 목마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런 모임을 목말라 하지 않아요. 모이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귀찮아. 거추장스러워요. 신앙생활은 늘 그렇습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 육신을 따르며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늘 어렵지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던지면서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지,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춰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